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다만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부활주일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날, 우리의 모든 매 주일의 삶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부활주일 찬양하는 것이 좀 어색하거든요. 성탄절이 지나면 성탄 찬양을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매 주일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절기 때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리거든요. 그러한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한 그와 같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는 언젠가 한 번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그 죽는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그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느냐라는 여부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그 심판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죽음이 언제나 두렵기 마련인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그 죽는 날이 가까우면 그 죽는 날이 가까웠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죽음을 실감하고 그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는 대다수의 것들은 다 죽음과 어찌 보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우리의 출처를 보면 다 죽음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못 배워서 못 살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아니면 이러한 사람이나 이런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라고 우리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모든 근원은 다 죽는다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죽음의 공포가 실로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한 번은 그 거의 죽을 뻔한 그 자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에 걸려서 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벽가스로 살려내서 의식은 없지만 그 중환자실에서 계속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언젠가는 그 아버지가 깨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깨어나고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그리고 회복해서 다시 교회에 와서 저에게 또한 우리 부서의 사람들에게 간증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참 많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의식은 있는데 말은 할 수 없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건 다 들리는데 내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중환자실에 묶여 있어서. 그런데 중환자실에는 많은 죽어가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오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중환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중환자가 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중환자였던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죽음에 이르면 그 심장박동기 그 소리가 삑삑삑삑삑 막 울리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엄청나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던 그 자매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야 진짜 이 죽음이 얼마만큼 실감나고 얼마만큼 무서웠으면 그 아버지가 원래는 예수를 떠났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빈사 상태에서 깨어난 뒤에 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에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을 다시 살게 된 그러한 사람들은 그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는 묻으니까 우리 예결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귀신이 무섭다. 네, 귀신, 예결이가 귀신 무섭대요. 근데 우리도 그 귀신이 무섭지 않나요? 우리도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홀로 있게 되면 우리는 무서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한 괜한 공동묘지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왠지 모를 공포심을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또한 공포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죽음을 상정해내고 우리도 만약에 죽는다면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서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하여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하여 그 어떤 누구도 가볍게 생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인생이 끝난 뒤에 도대체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려운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내고 그것들을 경험해내면 처음은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미 해본 거니까, 겪어본 거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겪어보고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죠. 그러나 죽음은 한 번도 그 어느 누구도 경험했다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모든 이에게 다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두려움, 이 인간의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탄,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을 이 죽음으로 묶어놓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사탄과 이 마귀에게 매여서 평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한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돈이 두려운 사람은 돈에 매여있고 또한 명예에 매여있는 사람은 명예에 매여있고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이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그것에 매여있는 사람은 한평생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매여있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끌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한평생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를 끌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묶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를 넘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한 이 죽음에 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이 죽음을 넘어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만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사건을 만난 즉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에 여자들이 그 6월절이 지나고 그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그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자 그 무덤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냐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사라지고 난 뒤였어요.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슬픔이 그 여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찾아와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천사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지금 이 천사가 지금 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전에 계속해서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하는 그 말을 전할 때 이 여자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되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그 여자들이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자 그 말씀을 들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건성건성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각인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대충 듣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건성건성 들었던 거예요. 대충 들었어. 그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겨놓고 간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자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고 슬퍼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니 그 여자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은 죽으신 뒤 이 시를 누가 다른 곳에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이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절망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자 그 기대와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자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망의 낙심으로 가라앉았던 그 마음에 그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 마음에 용기를 얻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또 열한 제자, 그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열한 제자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처럼 절망에 또한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탁하신 말씀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것으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확증하고 또한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또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바로 부활을 부인하는 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 또한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이 소식을, 이 부활의 증거를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또한 이 부활이 또한 예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이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그 말을 8차례나 사용하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 바라는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확실한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서 15장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삶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확증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15장 5절 이하에 보면 게바와 또한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또한 500여 형제들에게 또한 보이셨으며 또한 그 중에는 또 잠든 사람도 있고 또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한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또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이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라 죽였던 그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고 500의 형제도 증인이고 그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증인이여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여태까지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그것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자는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죽었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착착같이 믿고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우리 주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걸 믿고 죽은 자가 있을 텐데 그들이 만약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도 헛것이 되는 거죠. 그들은 이미 망한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결코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는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같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그 일주일의 피로를 풀려고
지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누워서 지금 그 휴식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그 유익을 찾으려고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일주일의 하루, 이 주일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여 우리가 모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부활하신 못한 그 예수가 말한 그 거짓 그리고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그 하신 말씀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이 부활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이 모든 믿음의 근본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확증하신 그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다 시대에 빠져서 또한 절망에 빠져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사실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여지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기에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실성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죽음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사건이 확실한 사람은 이 죽음을 넘어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이 땅에 우리에게 가해지는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우리가 그 예수를 산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또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마귀에게 매여 일평생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맨 나중에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저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또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내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죄목으로 죽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지위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또한 자신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주눅들거나 아니면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은 움츠러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더 이 복음의 그 가치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을 외치며 선포했다는 거죠.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하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이북에 그 북한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총사령이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책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발각되어도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북한 지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이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한 중국을 넘어 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동 지역에까지 정말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이슬람 지역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건이 오늘날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제약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저 영원한 나라가, 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기꺼이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은 우리는 많이 묵상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많이 염두에 두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죽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만났어요. 그 부활의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져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 부활의 사건을 다시 만나 이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 일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주기를 갖고 많은 명예를 갖고 인기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향락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나는 이 인생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단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남느냐?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만 하나님 나라에 쌓여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그 부활의 확실성을 확실하게 부여잡은 사람만이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뛰며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들고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해줍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는 바로 이 제자들, 이 부활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 앞에 모든 것은 다 무릎 꿇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가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인, 이 부활을 맞는 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와 저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내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